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아시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겨우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졌는가 싶으면 또다시 문제의 연속입니다. 요즘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불신앙적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얼른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이룰 것 같은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곤란한 일들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와 절망과 좌절의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고 무엇 하시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 뒤에는 무엇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까닭에 언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무엇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 사로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제발 제 사정 좀 알아주세요. 왜 내 사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울부짖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하는 괴로움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모든 정성을 쏟아 부어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속에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아니 바로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혹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아닌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렸는지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감사여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혹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말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걸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말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이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쁘게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른 채 시치미를 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보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외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겉으로만 표현된 표현만 가지고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금방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탁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이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얼마 못 가서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들이 100년이 지나도록 성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은 오히려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도 번성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선대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좋게 여기시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느냐 하는 거죠.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시치미를 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시치미를 떼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이 BC 43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약 400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100년을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서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급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좀 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뒤의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들은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압박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니,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